우리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마음과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의 삶의 인생의 관계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주시고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일이 그 열매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실질적인 능력이나 실력보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더 잘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는 예수님 닮은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사명이 강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에 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누가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언어 생활의 두 가지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쉽게 이야기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살면서 거짓말 안 하지? 응? 이것은요, 질문하는 사람은 있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참된 말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인지 참된 말인지 나 자신은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나를 속이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들에게 말할 때 그 이웃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해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언어 생활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에 그 헬라적인 사프로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한 말들 있잖아요. 그러한 타락하고 죄악으로 오염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말들, 이게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상대가 듣고 은혜를 받을 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쓰는 말은 나의 성품이고 나의 인격이고 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나를 잘 드러내는 것이 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속에는 내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에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요, 잠언에서는요 사람의 죽고 사는 그 문제가 혀의 권세에 달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자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에 목사님이 되어지고 이제 고아들을 키워나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아주 유능한 목회자였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하면은 이런 분이지. 기도 응답에 축복을 받은 사람, 어려운 이웃들, 아이들, 고아들을 길러낸 사람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실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청소년 시절 동네의 불량자였어요. 불량자. 청소년 시절에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돈을 훔쳐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짓말을 일삼았고요, 친구와 어울리면서 유흥업소 들락날락거리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였어요. 결국 그는요 청년의 때에 교도소까지 다녀오기도 했던 사람이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의 마음을 잡게 해서 오늘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그러한 성자가 되게 한 것은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은 그를 향한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야,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너는 하나님이 택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불량자이고 감옥에 다니던 이 조지 뮬러를 향하여서 던졌던 이 한마디의 말이요, 조지 뮬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느 날 찾아갔던 교회 동네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불황자와 같이 살던 조지 뮬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변화시켜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의 선하고 참된 그 은혜를 끼치는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잃었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 언어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은혜를 끼칠 만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의 삶, 심령인 영적인 부분이죠. 분을 내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복된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분노를 관리하는 거예요. 분노를.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심령, 그러한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표출되어진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이제 신방도 시작되어졌고 이제 부흥회도 가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근데 지금 제가 온몸에서 열이 나고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서서 여러분 얼굴 쳐다보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집 왼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질 때는 웃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누구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3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놀라요. 제가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씻고 면도하고 깨끗이 샤워를 해요. 근데 3시 반에 일어나는데 지금 신방 되어지면서 하루는
말씀 준비, 새벽기도 말씀 준비를 잘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신방을 가니까 오늘은 조금만 한 30분만 늦게 일어나자. 그래서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실에 가서 이제 면도하고 이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하는데 처음엔 따뜻한 물이 쫙 나오더니 비누칠을 하는 순간 찬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야, 말이야. 그런데 이 찬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제가요 요 안에서 화가, 이거는 목사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찬물로 화가 확 나는데 이게 말도 못하고 비누는 칠했는데 안 씻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찬물로 끝까지 하고 그날 새벽에 벌벌벌 떨면서 설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봤더니 딱 나와서 봤더니 저는 분명히 보일러를 온수로 틀어놓고 갔는데 그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난방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온수인데 왜 난방으로 바뀌었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참았어요. 왜냐면 분을 내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 찾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벌벌벌 떨면서 그날 새벽에 찬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는, 귀신바람, 양양바람이. 네. 그래도 그냥 부부부부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알고 설교 마쳤어요. 그리고 나가면서요 심증이 있는 아내를 불렀어요. 아니 왜 내가 그런데 그랬다 했더니 자기가 안 돌렸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나간 줄 알고 돌렸대요. 당신이 나간 줄 알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4시 전이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가 실수로 들어갔는데 제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가니까 그날 새벽에 찬바람 엄청 부는데, 그러니까 자신 방이 춥다고 온수를 난방으로 자기가 돌려놓은 거예요. 자기 따뜻하자고. 그날 저희는 이혼할 뻔했습니다. 이거 화가 나긴 하는데 또 그날 신방은 가야 되죠. 화를 내자니 또 신방 다 망칠 것 같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병원 가가지고 엉덩이 주사 맞고 약 먹고 지금 간신히 기운 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게 뭐냐면 오늘부터 저녁에 풍의 인도 가야 되는데 원수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사소한 일들에도 내 마음에 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잣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분노를 관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분노는 곧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심령을 관리하는 거예요. 분노는요 죄를 짓게 만드는 힘이 분노라는 곳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분노인 것 같지만 이 분노는요 내 삶에 죄를 짓게 하는 힘이 분노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하는데 성내는 자는, 분내는 자는요 범죄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참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분노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인간이 최초로 그 분을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 4장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인은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그 분노로 인하여 동생을 죽입니다. 분노가 가져다 준 결과는 처참하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창세기 안에는 창세기 26장에서 12절에서 29절에는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파놓은 우물을 여러 번 빼앗깁니다. 이삭이 손대는 곳마다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 뺏고 이삭을 쫓아내고 그의 판 우물들 그곳에서 그 우물들을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분명 화가 났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 뺏어가니 화가 났을 거예요. 어찌 보면요 조금 속 없는 바보처럼도 이삭은 보입니다. 왠지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무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양보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그 분을 표출하지 않았던 그 이삭 그런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본 그를 몰아내고 우물을 차지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이삭에게 나와서 항복하고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삽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그러한 이삭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고 싶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 편에 서서 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럴 때 이삭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화나게 하는 분을 내게 하는 사람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죄짓지 말고 분노를 절제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화가 날수록 하나님 저 인생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경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인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경제 생활을 잘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남의 수고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을 안 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남을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는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이 구제는요, 내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그 인생에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에게 사랑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제를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쯤에서 아멘 한 번쯤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앞에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가요? 앞에 문장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보세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아멘 하고서 살면 되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엎드려 절을 봐도 이렇게 절받기는 또. 사도행전 10장 31절에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 하나님은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우리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누어 주면 내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몇 년 전에 그 당시 이제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 16명 중에 1위가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듣는 줄 알고 설교하겠습니다. 무려 33살이에요. 33살, 3살에. 갑부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쳤던 10가지의 신앙의 교훈 때문이었어요. 10가지의 신앙의 교훈으로 그 어머니는 록펠러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요. 그의 인생 자체를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10가지 신앙적인 교훈 중에 2가지가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신 이 경제 생활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이에요. 경제에 대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래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필요한 곳에 사용해라. 2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응? 우리 가정의 경제생활, 우리 자녀들의 경제교육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대목입니다. 호주머니 한쪽은 11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물질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없는 그 신앙이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10의 1조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였을 때 하나님은 시험하라고까지 했어요. 너의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 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은혜로 받은 우리가 그 10의 1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에 대한 그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한쪽 주머니는 여러분 구제의 주머니,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와 같이 우리는 경제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의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은 그렇게 산 사람이 받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주라 말씀하셨을 때 준 사람, 그 인생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된다.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로 엮여진 존재들입니다. 관계 없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홀로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로 엮여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풍성하면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관계가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빈약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더욱이 관계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을 실족하게 만들지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31절 32절에 가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못해서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관계가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져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악독과 노함, 분을 내는 것과 떠드는 것, 비방, 응? 악인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그 어떤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크고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15%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을 위한 것이고 85%는 인간관계, 즉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능력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카네기 연구소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85%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카네기 연구소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삶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삶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수록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운 것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